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봤었죠? 네. 장소 옮기니까 얼굴이 새로운 것 같아요. 좀 낯선 느낌도 들어요. 또 새로운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내용은 많고 시간은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쉽게 보면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비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게 있다면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대학 사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못 들었겠지만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때 다락방을 하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강단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 은혜가 안 돼서 강단 말씀 듣다가 그 개척 멤버인데 이 집사님이 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나 간다 이라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래 말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 위로하고 막 힘을 주고 막 했는데 결국 떠났습니다, 그분은. 근데 저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끝까지 남았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대학 사역에 또 제자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 제가 섬겼고 말씀을 따라갔지만 다락방에 또 우리 대학 사역에 또 우리 오순나 목사님, 또 우리 대학 전체 우리 다락방을 이끌어가신 유광수 목사님, 당연히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지만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예수만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도 그리스도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그러면 잘 모셔야 되겠죠. 나이 드시면 이게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잘 모셔야죠. 얼마나 평생 동안 사역하다가 힘들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는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근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잘 모셔드려야죠. 우리는 뭘 따라가요? 말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배운 거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물론 사람의 제자지만, 내가 그분들의 제자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 그분이 내게 전해준 것은 이 성경의 언약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잘못됐다면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느냐? 예.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는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정도면 아직 답이 덜 난 거 아닙니까?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될 상이지, 도와야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목사님은요, 저렇게 훌륭하신데, 예, 그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너는 몰라서 그렇지. 안 훌륭해요. 안 대단해요. 늘 모자라요. 늘 갈급해요. 왜? 사람이니까. 목회자들 상처 안 받을 거지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랩노트 한마디 하면요, 상처됩니다. 이걸 이제 그래도 어떻게 그 상처받다 말합니까? 말 못하지요. 주여 하고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나갑니다.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는 정확히 보되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맞다. 문제는 정확히 보고, 그러나 저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비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네,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가 랩런트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갈등이 많아. 학교 가면 학교 갈등, 교회 가면 교회 갈등, 집에 가면 집에 갈등, 친구 간에 친구 간의 갈등, 이성 갈등 막 너무 많아 갈등이. 그거 고민하다가 대학 4년 다 지나가요. 그럼 그게 해결되냐? 안 됩니다. 해결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렘넌트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제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기도입니다.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오든지 제게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게 오니까
희한하지. 은혜도 받고 전도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나는 힘들어요. 내 영적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 그때 제가요 아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사역자한테 얘기 못 했습니다. 받아줄 사역자도 없었고 그 당시로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뭐라 할 거야, 정신 차리라 할 거고, 제가 한 번 딱 꺼냈거든요. 살짝 꺼냈다가 야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말 안 하기로. 왜? 야 그거 그리스도가 답이지. 다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까?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죠? 힘을 얻고 싶고 바로 때려. 그리스도로 팍 때리니까 제가 속으로요 그때는 괜히 반항심 생기더라고요. 다시 얘기 안 해. 제가 랩런트 때 그러고는 진짜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할 데도 없고, 제가 리더고 제가 사역자도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제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기회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붙잡지. 그 문제 안 오면 복음 붙잡겠어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는요, 제자는요, 여러분의 상황, 어떤 환경,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한계는요, 길입니다. 길. 우리가 늘 메시지에 나오는 노바디. 그죠? 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안 되고, 너무 가정이 어렵고,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무 되는 게 없고, 다 막히니까 진짜 답답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많은 문제들, 우리 나중에는요, 정말 렘넌트 사역에 하나님이 길이 되고 답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렘넌트 만나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어려운 렘넌트를 만나잖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나를 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답이 쉽게 보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제자는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요, 계속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제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전도학교, 연합전도학교 메시지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제 평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9, 10, 11, 12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대학 제자를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해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딱 4강 정도 할 거거든요. 딱 4개만. 더 이상은 나중에 리더훈련에서 받으세요. 이만큼 있어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감당도 안 될 거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지금 여러분 시험 앞에 딱 하고 싶은 얘기 4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 제자를 만났을 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가 첫 번째, 말씀의 비밀을 가진 제자. 제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우리 대학 사역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따라왔습니다. 많은 욕을 얻어먹고 진짜 억울해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것도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욕을 하면요, 이해라도 되지요. 다락방 안에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너희들만 잘났냐?
하는 것도 없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요건 바가지로 많이 더먹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에이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복음 위에 살 거야, 나는 전도 위에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갈등들이 올 겁니다. 어쩌면요 가장 가까이서 핍박도 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는 오는 핍박 말고,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글인데 이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혹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받았지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느 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질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왜냐? 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요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거든요. 그게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요 66권 성경 66권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죠.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나타내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이게 캐논이라면 이거는 레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강단입니다. 강단.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강단을 얘기하실 때 꼭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강단은 뭐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단은 그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대학 때 정말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강단이 성취된다. 이거 어떻게 성취가 되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 별의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적어보고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 제가 했는 방법에도요 수십 가지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대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냐? 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들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에서의 이 전도 운동은요 정말 복음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타락의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대죠. 그리고 포로대 갔습니다. 바빌론의 포로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 시대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드디어 중세가 되면서 교권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노예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죠. 속국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중세의 어마어마한 교권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년의 종교 이 교권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 예고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때에 오직을 외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요 신학교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살짝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자랐으니까. 저는 한국 신학교뿐 아니라 세계 신학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오직을 놓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문제 없어가 아니에요. 더 모자라요. 더 영적 문제 많아. 더 심각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도 어른들 내분들 그나마 좀 덜하겠지요. 우리 어른들 기존 우리 기성세대는요 더 심각해요.
다 말하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말 못해요 간증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느냐?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우리 다락방을 저는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이 모자라. 영적 문제 더 심각해. 그러니까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가지요. 보험하니까. 안 갈급하면 달려가겠어요? 예수님 왔을 때 누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달려갔지요. 모자란 사람들이. 뭐 좀 되고 응답받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누리는 사람이 그거 갑니까? 뭐지? 이라고 보고 있지요. 오직이라는 답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80억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없기 때문이야. 그죠? 신학교에 없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정말입니다. 제가 RTS 말고도 신학교를 2군데 더 다녔거든요. 대학생 때 제가 통합적 신학교. 제가 신학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개신대학원 다녔습니다. 요쪽은 통합적, 이쪽 합동적 신학교인데 제가 옛날에 통합적 거기서 신학을 배울 때 그죠? 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다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야 목사님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해변가를 다 거니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무리로 걷는 것처럼 보였지. 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만 이해되지요?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이 되지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물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빨리 뛰면 되긴 되는데 그건 과학적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냐. 그때 마침 혜성이 탁 지나가면서 이게 쫙 갈라졌다 한번. 몇천 년 만에 한번 갈라지는데 그때 갈라졌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통합적 신학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 안 믿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은 교회 가서 강단에서 메시지할 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지금 그 신학이 그때는 자유주의 신학이 통합측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쪽이 아닌 통합측이 아닌데 합동측인데 신학교를 그래도 부정을 하게 됐어요. 대학이 신학교 있다 보니까. 근데 합동측 와서 지금 신학교 강의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지금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락방교회 이 오직 복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났다, 사역자를 만났다, 전도자를 만났다, 기적입니다. 지구상에 0.0000001%에 있는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아멘? 진짜 감사하세요? 혹시나 그 목사님이 약간 모자란다? 괜찮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한다? 괜찮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면요, 그거는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맞습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오직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참고 정도 해야지.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났다.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생명 거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생명 거세요. 여러분 지역의 목사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야.
가장 중요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왜? 없거든. 전 세계 교회 없거든. 오직 그리스도에 담는 목회자가 없거든. 미안하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 여러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가 모자라지만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쪽으로 축복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정말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렘넌트 쳐다볼 때 이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망할 수가 없다.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문제 괜찮아. 시험 들어서 괜찮아. 네가 이 속에 있다면 너는 렘넌트잖아. 복음 안에 있잖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걱정하지 마.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락방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은요, 하나님께서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과 전도운동을 보세요. 12제자뿐 아니라 다 순교했지만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죠?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로마 황제, 10대 황제 핍박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들의 그 피,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신다. 저는 그 말씀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피를 받으셨잖아요. 순교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팀이 바로 바울팀, 전도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전도팀이 바울 전도팀이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일어서서 받았습니다. 로마에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뒀을까요? 아닙니다. 250년 동안 핍박이 왔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왔거든요. 그 많은 순교자들, 전도자들의 그 피를 하나님 받으시고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야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요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시겠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렘넌트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사 전도사를 얘기하려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개신대학원 들어갔잖아요. 역사신학. 매주마다 제가 서울까지 와서 공부했다니까요. 왜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 전도운동이 맞는가? 역사에 2000년만 회복된 전도운동이 맞는가? 제가 렘넌트 앞에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카드라가 아니고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거 확신하려고 제가 아직 공부 다 못했습니다만 확신은 왔습니다. 자, 이단과 전도운동. 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정말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힘있던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죠? 교회는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단과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권 시대,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교권. 예. 이때의 하나님은 소수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힘 있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힘없는 자들, 전도자들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 관점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과 전도운동. 예. 이거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한 거죠. 전도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요, 순수한 전도운동이 지금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회를 공인하면서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AD 380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국교. 모든 종교 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끝. 만약에 제대로 뭔가 성공하려면 기독교 다가 세례받아야 되죠. 무조건 교회 나가야 돼. 황제가 예배 드리는데 그거 안 나가요? 그죠? 전도 필요 없고 영접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교회 다 가야 돼. 최고 좋은 근본은 교회. 그때부터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홈만 잡고 모자 좋은 거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지팡이 들고 하면 다니면 돼요. 그리고 한 마씩 설교만 하면 돼요. 그게 타락한 거죠. 전도가 사라져 버렸죠. 개신교와 전도운동. yes.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윌리엄 캐리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많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그 선교와 전도운동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회복되었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인 선교운동을 확장해 나갑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도 몇백 년 동안 그죠? 선교 안 했어요. 로마 카톨릭과 싸운다고 큰 핍박당하고 싸운다고 전도 선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선교를 시작하니까 확장해 나가니까 개신교도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선교하자. 막 일어납니다. 과연 선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세례 확정으로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많은 선교단체가 일어납니다. CCC, 내비게이터, UBF, 뭐 예수노단, IBF 뭐 많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요, 본격적이 뭐냐면 선교단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많은 전도를 회복했습니다. 유목사님도 선교단체를 인정하셨지만, 그죠? 참 좋은 전도하는, 순수하게 전도하는 사역리 들고, 전도지 들고, 영접운동, 생명운동하는 힘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훈련 받아봤으니까요. 성경적 있었던 전도운동,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뭐냐? 정말 초대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입니까? (21세기에) 많은 삼단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운동이라는 자그마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저는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은 이미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또 받았었거든요. 제가 다락방에 왔을 때 전에 있던 교회와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근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답을 다 얻고 나니까 제가 1차 합숙 갔을 때요. 우리 많은 분들 1차 합숙할 때 아마 그 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냐면 이용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1차 합숙 갔을 때 그 우리 간증을 2번 하셨는데 그 어린이 사역 하시는 지상욱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영결 목사님 아버지, 성함을 모르겠네. 그 말 더듬는 집사님 2분이 간증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상욱 집사님은 원래 말을 잘하셨어요. 막 여자들 말을 좀 잘하잖아요. 은혜는 되는데 제게 도전은 안 됐습니다. 근데요, 그 말 더듬는 집사님, 이 김종구 집사님, 말을 얼마나 더듬는지 막 자세히 들어야 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막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저 뒤에 앉았거든요. 제일 뒤쪽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나갈 때는 자기만 예수 믿고 다 불신자. 그 배 타고 몇 달 동안 나가서 갔다가 오는데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올 때는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제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대학에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리더로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웬만한 사역을 제가 다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마어마한 일을 다 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안 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지? 하고 제가 이제 1차 합숙 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아니, 그 복음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저렇게, 저보다 먼저 갔다 오신 그 전사님 한 분이 막 입에 침이 딸트고 막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거 모르나? 그 창세 3장 얘기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 다 아는 걸 그 기초를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가 들더라고요. 저도 책 좀 읽었고 열심히 했고 열심과 믿음으로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선교단체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안 나왔으면 제가 간사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성격상 간사했을 겁니다. 거기서.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듣는데요. 맞아. 정말 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 나는 저 무식한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집사님이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죠? 메시지는 확실하나 말은 제대로 하나 어떻게 저렇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야. 나는 네 그래 잘났다며 네 그래 똑똑하다며 네 성경 안다며 네 믿음 좋다며 너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너는 믿고 있니? 누리니? 제 가슴에 팍 찔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입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 믿지만 저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응답조 받는 거 조금 아는 지식 조금 아는 체험 다 내려놨습니다. 뭐 별거 없는데 그 당시로는 제게는 컸거든요.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바로 열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전도문이 열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도문이 계속 열렸어요. 영접할 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제게. 제가 하나님께 계속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전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전도운동입니까? 전도 프로그램입니까? 저는 그렇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자들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바로 전도운동,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전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생을 건 겁니다. 그리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이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것, 망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보세요. 실패 못해요. 축복을 피해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한번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실 거예요. 왜? 이 전도자는 자리에 축복이 들어갔다는 거는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 복음 얘기하는 거 듣던가요? 친구들이? 안 듣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까? 기적입니다. 세 번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세요. 계시록 1장 20절. 그죠?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7배를 붙잡고 7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강단에서. 그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여러분 지역의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 그렇게 움직이세요. 내 생각과 좀 틀리다.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데 제가 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쪽으로 갑시다. 다른 집사님들, 다른 모든 우리 저 펜시너들은, 중기자들은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한 명씩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이쪽으로 하자. 당연히 이쪽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한참 갈등이 왔다가 목사님이 이쪽 포기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제가 이쪽으로 목사님 가자 또 얘기했다가 많이 욕 많이 넘어거든요. 집사님하고 이분들한테. 근데 목사님 갑자기 이제 이쪽 다 포기하고 일로 갑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또 얘기해 보래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요. 이쪽이지요. 저는 별로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왜? 목사님 일로 가자면 예 이쪽으로 가고요. 목사님 일로 가자면 예 일로 가고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왜요? 그럼 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을 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 제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이 A를 선택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목사님이 B로 간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래요?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답이 쉽게 나오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쉬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로 가지 마세요. 뭐 힘들어요. 괜히. 뭐 깨닫고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 들을 때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강단에서 율법과 복음이 살짝 섞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이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상처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 아니 그 말이 메시지가 해필 왜 그걸 붙잡았어?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 희한합니다. 그걸 얼마나 열심히 포럼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말했다면서 어느 집사를 욕했고 누구를 욕했고 왜 그걸 붙잡습니까? 그 강단에서 복음이 한마디도 없던가요? 있을 텐데 분명히 나올 텐데 많이 나왔을 텐데 강단의 말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제자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치는 렘넌트는 미안하지만 제자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어려운데 뭐 힘든데 아무 상관없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네게 주는 말씀이 있어. 이래 얘기했더니 렘넌트가 몇 달 동안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민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몸부림을 쳐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그게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꼭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말씀이 망해야 망하지요. 말씀이 안 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사람을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죠.
사람은 망할 수도 있거든. 잘 나가다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그러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장 확실한 데다가 딱 못을 박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다. 아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강단에서. 그죠? WRC 메시지 받다. 여문사님 말씀하시더라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유언서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다. 아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죠? 다락방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다락방의 문제지. 하나님 말씀 문제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다 받고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멋있는 렘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다 걸려요. 다 걸려.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목사님도 걸리고 저 사회자도 걸리고 다 걸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복음에 유익하냐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도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복음이 유익하냐 이래 생각하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돼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현장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어떨 때는요 좌가 너무 맞는 것 같아.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 어떨 때는요 우가 너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보다 이게 훨씬 더 맞아. 강단보다 저 말이 저 장로님 말씀이 더 맞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때로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가장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 대학 렘넌트들 멋있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복음의 언약 가운데 이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들을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